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멸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길을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이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이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삼손이 점차로 자신의 파멸을 향하여 하강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더 그는 멸망을 향하여 자기 파멸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삼손이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유혹을 가까이 하였던 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다시 이방 여인 외모에 끌려서 그 여인이 외관에 이끌려서 또다시 이방 여인을 그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몇 번째지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몇 번째입니까? 3번째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딥나의 여인, 또 한 번은 또 기생집에 들어가고 이제는 또 3번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만큼 그 심령에 갈망이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꾸 허탄한 곳에서 그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삼손의 경우에는 바로 유욕의 충족을 통해서 만족이 주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발걸음을 잘못 내딛게 된 거예요. 우리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만족은 한번 그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288면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 만족은 어디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물론 이 만족은 심령의 만족뿐만 아니라 능력의 충족도 의미합니다. Our sufficiency, 우리의 충족, 우리의 만족,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에도 우리의 능력의 sufficiency, 충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의 만족도 마찬가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리이다. 언제 만족이 온다고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올 때 그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인데 삼손은 허탄한 데서 그의 만족을 구하다가 계속해서 미스텝, 발걸음을 잘못 내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3번째니 얼마나 더 있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여인 들릴라에게 결국 삼손이 파멸을 당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들릴라에게 와서 이렇게 꿰입니다. 정말 간악한 마귀가 깨듯이 그 여인을 깨면서 삼손을 한번 꿰어봐라. 삼손을 한번 유혹하고 미혹해봐라.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위협하고 공갈하고 또 회유하고 뇌물로 매수를 하려 한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간청을 하니까 삼손이 한 걸음 한 걸음 양보를 하면서 자기 파멸의 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자 그 여인이 내통한 블레셋 사람 방백들에게 그 사실을 그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왔어요.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어요. 그 여자의 방 깊은 곳 내실에 삼손을 살해할 어쌔신들을 암살자들을 매복시킨 것입니다. 삼손이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그 칡 길을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본은 알 수가 없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간악했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악한 여인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모했던 삼손, 그 삼손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매복시킨 이 여인의 간악함. 정말 마귀는 간악한 존재죠. 간악한 마귀가 날 꾀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근데 들릴라가 자꾸 이 삼손을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들릴라의 이 간청, 이 삼손에 대한 요구, 이 강짜가 4번이나 반복돼. 그런데 이것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실린으로서 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기르고 삭도를 대지 않았던 그 머리에서,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것인데, 들릴라가 요구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그 힘의 근원에까지 삼손이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자기 머리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머리털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내 머리털을 삭도로 미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머리털을 그와 같이 핀으로 섞어서 짜면 자기가 결박당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진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거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죄악은 내리막길.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멈추기가 어려워요. 계속 하강합니다. 계속 추락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삼손은 악인의 꾀를 한두 번 쫓았다가 이제는 아예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죄의 길은 내리막길. 계속 하강하고 추락하다가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맙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은 필망,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간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다가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주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면 아무리 신앙 좋았던 사람도 그는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오판을 하고 곤경에 처할 때가 있고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쓰러지고 멸망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재기할 수가 있는가, 회복될 수가 있는가, 그 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만일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처한 그 고난 중에서 나는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인데, 멸망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고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9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이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 심령이 무너져서 도저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그런 좌절,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준다. 나를 소생케 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해주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주시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유혹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